너무 반갑습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복된 만남과 복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덕스럽고 덕을 세우는 분들이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애우기 좋게 애운 것이 준말로 준 것이 복덕방입니다. 복스럽고 덕스럽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이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된 만남 주시고 또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교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서 성전에 올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다.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찬양팀이나 성가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힘차게 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박수 치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챈들러 한인 장로교회에 귀한 찬양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린다면 그 정도 쳐가지고는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릎 위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지구촌의 어느 나라는 배꼽 밑에서 박수 치다가 처형을 당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사역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는 가슴 중심으로 박수를 쳐야 내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박수, 감사의 영광을 들리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연습이 좀 현찮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줄이더라도 충분한 연습을 거듭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경건은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찬양 사역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드리자는 박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짧게 굵게 해야지, 안 치려면 안 치고 치려면 아주 화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챈들러 한인 장로교회는 특별히 한 번 연습에 한 번에 합격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데 참 아주 뛰어난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의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평강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만나면 내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기도해 줘라, 축복해 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축복해 준 그 내용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는 것이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지키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빌어라. 그리하면 그 기도대로 내가 그것을 준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 은혜교회가 이제 2주 있으면 2019년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성탄주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큰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형편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미에서 축복을 빌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받아도 이왕받으면 꽃배기로 받는 게 좋지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 꽃배기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복의 복을, 복 플러스 복이 있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다 응답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젠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러면 같은 어떤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peace and grace 이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샘 솟듯이 물이 솟는 것을 은혜라고 하면 평강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생애 위에 물이 흘러서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충만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 여러분들이 벌써 아시겠습니다마는 에벤에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벤에셀. 발음이 이게 히브리 발음인데 처음에 연습도 안 했는데 정확한 발음들을 하시네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기 전에 이 사무엘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105년 전에 누군가 기록했는데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고적적인 사건으로 볼 때에 확실한 기록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특별히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봤더니 10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하지 않겠나이다. 이 두 가지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젖을 뗀 후에 성전에다 사무엘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맡기고 거기에서 이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이면 성전의 문을 열고 하는 잔심부름을 하면서 성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2장까지 나 있고 3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불러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는데 마지막에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어요. 3장에 보면 3장 4절, 6절, 8절에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처음에는 가가지고 사무엘이 아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왔습니다. 아니다,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네가 헛소리 들어가니까 가서 자라.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에서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도 제사장한테 쫓아가니까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잠자는데 자꾸 와서 깨우느냐. 영맹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었는데 8절에 3장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아니다, 네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 아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이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장의 오늘 내용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전쟁의 전략도 없고 갑자기 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앞으로 브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올 텐데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위직들이 이제 머리를 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지형에 갖다 놓으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궤를 의지하고 가져오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3장에 봤더니 3만 명이 브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나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뺏기게 됐어요. 그 브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걸 아스돗이라는 데로 옮기게 됐는데, 그 아스돗이라는 것은 바알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큰 건물에 우상이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자기들의 그 신상이 얼굴이 아주 코를 박고 땅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그걸 큰 것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다 깨졌는데 몸뚱아리는 저 문지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지방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신상만 부러지고 깨진 것이 아니라 독종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아스돗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언약궤가 오는 바람에 신상이 다 깨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막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대무하는 거예요. 절대 가져오지 마.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에그론에 놨더니 에그론 전쟁이 또 독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 언약궤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뭐 재앙이 떨어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자. 그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스메세로 가는, 마치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지금 젖이 나오는 젖소, 암소 2마리에다가 술에 구루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받아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돼요. 그 내용이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산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가운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이방신과 아스돗이라는 그 신상을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깁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십시오. 그때 항상 이 브레셋 전쟁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가 미스바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지 모를 거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7장 6절에 봤더니 거기다가 물을 쏟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요 참 밝고 축복의 햇살 같은데 바로 내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있잖아요. 항상 장단점이 있고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는 일이 또 발생됐어요. 브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스바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 차라리 모인 그 자리를 공격해가지고 처음부터 전멸시켜야지, 이들이 아마 미스바에 있으면서 어떤 전략을 짤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은 원래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들어온다니까 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서 가만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에 갑자기 큰 우레, 벼락과 비바람이 막 치면서 막 우왕쾅쾅 거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가드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스라엘들이 쳐들어가서 그 가드가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패한 내용이 7장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미소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네셀, 에벨이라는 뜻은, 이것은 돌이다, 큰 돌, 반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셀이라는 것은 돕다, 헬프하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에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프로텍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뺏긴 그블론에서부터 가든까지 그 땅을 되찾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가든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 7장 마지막입니다. 8장부터 16장까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의 그 행적이 쭉 나와 있고, 9장부터 31장 13절 마지막 절까지에는 다윗 왕이 정치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한 내용들이 31장 13절에 이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 7장 2절에 봤더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4장에 봤더니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우상이라면 꼭 어디에 갔다가 돌이나 뭐 만들어놓은 데 가서 절한 거, 그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매여 있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상이 있어요.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모양의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봤더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향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부릴 수 있는 게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갑자기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걸 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세 번째 가서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사닥다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7장 9절에 봤더니 5가지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의 도움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도 산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고 우리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모든 걸 하겠다고 그런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나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나의 철학과 경험과 나의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과거가 있을 거예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스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완전히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고 어느 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만들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색깔이 있어요. 옛날에는 색깔 없는 사람인데 색깔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 이 빌레몬서 1장 11절에 했어요. 전에는 아주 무익한 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은 죄와 허물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지도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를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옛날에 아주 무소한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영이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짓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누가 변호하시냐? 성령이 친히 하신다고 성경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불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과거의 축복이 있었다면 물론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저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니라. 하나님은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친다는 건요, 옛날에 시골에서 쌀 한 대 사러 가면요 딱 얼굴 봐가지고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아 그래? 그러면 더 번 흔들으면요 이게 푹푹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 봐가지고 모르면 살살 올려서 가지고 집에 가지고 온 어머니가 너 가져오다 쌀 흘렸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너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앞으로 굳세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 불평의 씨앗을 심는 데는 불평의 씨앗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포지티브한 띵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얘기,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만입에서도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누가 뭐를 물어봐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잘하십니까? By grac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 아 내가 성악을 하고, 아 내가 이거 하느라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피가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만큼 건강 주시고 노력해서 나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며 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영광에서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0일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값주고 사왔으니. 왜 값주고 사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제는 2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큰일만 해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송성민 목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거는 아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겠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받겠나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 아멘은 노멘. 잠을 자도 은혜스럽게 앞으로 끄떡거리면 아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졸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뒤로 잡기 염소마냥 노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느님께 저 시카고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고 메마르면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이 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5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에베네스, 과거에 도우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하나님, 미래에 도우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다, 리커버리 됐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 회복이,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에글론에서 가든까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도로 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하고 평화가 있었는데 3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누구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만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만사형통, 아니 만사형통이 제대로 됩니까? 만사형통에 10,000가지의 일을 다 형통케 해달라는데, 아니 그렇게 한다고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범사에 형통해서 만사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생활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예? 우리의 작은 지혜로 살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삽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Jesus is same. 예수님은 같습니다. 언제?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Jesus is same. 예수님은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위기가 있을 때,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건강, 시간, 물질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치 아니하도록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위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잠언 1장 7절과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금.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를 배우면 열을 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노상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강건의 복을 주셨어요. 시편 147편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고 너의 부부를 갈수록 더 창대하고 화목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주었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챈들 한인 장로교회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